유대식 집사님이 지금 계셨는데,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방향과 속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예, 방향이죠. 예, 막 열심히 자동차를 엑셀을 밟고 막 달렸는데 부산 가야 되는데 의정부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잖아요. 예. 어, 방향을 잡으면 속도는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겠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방향 자체가 다르면 이거는 뭐 속도가 빠르고 늦고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방향과 속도 중에서 방향을 훨씬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이 10월 다섯째 주일인데요. 어, 우리가 지난 4주간, 10월의 4주간 함께 나눈 이야기, 하늘뜻 펴기 한 것은 우리 교회의 방향과 관련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온교회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 교회예요? 라고 하면 가온교회는 이러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좋겠고 정도가 아니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왜 집 가까운 교회 두고 왜 거기 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또는 뭐 주차장 좋은 교회도 있고 뭐 밥 많이 주는 교회도 있는데 굳이 왜 가온교회를 가야 하면 교회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부르심, 소명과 관련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다 같은 색깔인 거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마다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고유한 독특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아도 가온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서 가온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뜻에 동의하고
그 뜻에 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교회가 다양하게 많은 것, 다채롭게 많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조금 간단한 소책자로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거 갖고 전도도 하면 좋겠어요. 어, 우선 여러분들 우리 5가지 중에 이제 지난 4가지 중에 첫 번째 일치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표라는 건 뭐냐면 인덱스기도 하고 어떤 표지기도 하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주간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주에 했던 말씀 뭐죠? 네, 성례전적 삶의 일치입니다. 가운의 지표의 첫 번째는 성례전적 삶의 일치. 키워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한 3개쯤 될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배는 무한하시고 감히 말로,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아주 유한한,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르심에 우리는 구체성으로밖에 만나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스스로 구체화시키고 유한하게 만드시고 협소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시는 거룩한 성사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첫 문이고요. 이 예배가 조금 확장되면 일주일 중에 주일, 일주일의 시간 중에 여러분들 주일이 한 삶의 중심 되시나요? 시간이 어떤가 내가? 예배가 내 삶에 어디쯤 있나? 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더 확장되면 1년. 어저께인가요? 할로윈데이? 예, 1년에 우리의 중심에 할로윈데이와 여름 휴가만 있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1년을 사는 목표가 할로윈데이와 여름 휴가가 아니라 1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는 세례, 견신, 결혼 예식, 또 아플 때 병자, 그리고 장래까지의 일생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례전적 삶의 일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지금 산에 가면 좋을 텐데 왜 예배 드리세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은데 왜 시간을 떼놓고 계세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질문이 스스로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인생의 목표의 흐름 가운데 성례전적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두 번째는 탈향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예, 출애굽이 구원 사건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성서에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예수님 시대에는 병이나 질병이나 굶주림이나 귀신으로부터의 탈출. 사실은 그거는 표피적인 거고 더 깊이는 성전 체제와 정결 체제와 로마 지배로부터의 탈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탈향. 성서의 큰 흐름은 바로 이 탈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무엇을 탈하고 어디로 향할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이해입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향이 이 세상은 어차피 안 되니까 죽어서 저 세상 가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까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셨죠. 물론 온전히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향하는 것. 그것이 탈향의 신앙이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는 뭐냐 하는 게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기 전에 먼저 고통과 관련돼 있죠. 아픈 거예요. 누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촉발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의 컴패션. 예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이라는 건 전부 다 짓눌린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건데요. 귀신이든 굶주림이든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근데 그때 자신의 파워를 뽐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보면 항상 그 아파하는 사람이 나도 아파서 불쌍히 여겨서 자비하셔서 라는 게 이 표현이에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에 아파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함께 만나는 게 기도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픈 거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겨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아픈 거를 힘든 거를 참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게 분별입니다. 모든 고통을 무조건 싹 없애주셔서 예를 들면 언제나 인스턴트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분별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는 게 뭐가 있나를 발견하는 게 자기 발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일하시고 나를 다 벗겨내셔야 내가 해방되잖아요. 근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우겨싸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지 못하게 내가 방해를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바로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 예배를 성례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타량의 신앙을 이해하고 악한 세력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악한 세력이나 유혹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한 주를 사는 동안 누가 그렇게 나를 휘두르려고 하는지, 공격하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보호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온 것이 보호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이 시간에 보호 가운데 골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계심과 부닥치는 사건이 존재와 관련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옛날 생각했다가 미래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하면서 지금 여기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호와 존재를 넘나들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존재 가운데 넘나들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경험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4주간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제목은 동지를 넘어 도반으로. 동지는 뭐죠? 한 뜻이죠. 뜻이 같은 거잖아요. 뜻이 같은 거예요.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지죠. 그럼 도반은 뭐냐? 이제 길 위에 서서 걷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제 이 방향에는 동의가 되면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같이 가보자. 가온교회가 지난 10년은 동지, 한 뜻을 이루고 확인하고 하는데 애쓴 동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 확인도 하고 저게 뭘까 공부도 하고 기도도 배워가면서 저는 가온의 10년은 이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확정된 방향을 한 뜻을 품고 같이 걸어갑시다 하는 도반이 됩시다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라는 거죠. 이 길을 함께 걷는 벗이 됩시다. 다음 10년은, 지난 10년은 이 뜻을 두드리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이 뜻을 품고 걸어가 봅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요청입니다. 길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길. 예수님이 길이신데 이것을 번역한 거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렇게 띄어서 엔드로 했지만 이거를 다시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길인데 무슨 길이냐? 진리를 향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길인데 무슨 길이냐? 생명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찾으려면 예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도반 할 때 그 도가 길이잖아요. 우리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길은,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은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것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는 바로 그 다음부터 하신 거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도 하신 일은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 도반을 성서에서는 또 뭐라고도 불러요? 성도라고도 불러요. 성도. 도반은 한자고 우리 전통말이라면 성서에서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네, 성도의 영어는 세인트예요. 세인트에 S 붙은 거예요. 세인트는 뭐죠? 성인이란 뜻이죠. 성인.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길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성인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성인들. 이미 이룬 다음에 결실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뜻을 품고 함께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올라서서 걷는 무리들을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좁은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처님이 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첫 번째는 내 맘대로 가면 안 된다.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맘대로 가면서 생명 달라, 의정부 가면서 부산 왜 안 나오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인이라면, 예를 들면 불교인이라면 불교의 오랜 전통과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길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 길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그 길을 수련해 갑니다. 그걸 불교 용어로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스승과 선배로부터 배운 그 길을 용맹정진하면서 걸어가요. 저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제가 그 길 위에 서본 적도 없어요. 다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적어도 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고백 가운데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길이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개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교의 길을 잘 모르겠고 만약에 다른 길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길을 죽도록 열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안 가고 저 길도 열심히 안 갈 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을 가자고 하면 다른 길은 없나요? 하면서 이 얘기하고 이 길을 가자고 하면 다른 길은 없나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한 뜻을 품고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도 참 생명을 만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력도 많고 유혹의 세력도 많고 내 안에 거부하고 싶은 태도들도 많은 거예요. 지난 4주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방향, 이거는 오세욱이라는 혼자만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긴 시간 나름 정말 용맹정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는 고백 가운데 나오는 말이고, 서양 신학자들만의 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아시아 사회를 알았던 신학자들이 고통스럽게, 또 신학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애쓴 많은 목회자들이 고통스럽게 말한 초대인 거예요. 이것은 저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지표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의 첫 번째는 성례전을 향한 일치입니다. 성례전적 삶을 향한 일치는 양보할 수 없는, 혹시 다른 것도 있냐 않냐고 하면서 머뭇거릴 수 없는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초대를 합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표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지만 방향은 다를 수 없어요. 방향은 같은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 성격 급하신 분 있죠? 먼저 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천천히 가는 분도 있어요. 부르심도 있고 각자의 성향도 있고 또 여러 여건도 있어요. 거기서는 삶의 자리에 따른 다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이 여기저기 흩어진 게 다양성이 아니고요. 한 방향을 한 뜻으로 품되 가는 방식, 속도에서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탈향의 신앙이해라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엄청난 고민이었죠.
로마 속에 살면서 어떻게 탈로마의 삶을 살 것이냐. 그쵸? 지금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어떻게 자본주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존 중심주의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닭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유한성이고 겸손함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 아니 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한 뜻으로 품었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이제 길을 물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 중에 저는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표 하나는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표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적으로 생각할 정도의 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가 있는데 우린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의 실천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겸손하고 정성껏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 삶의 영역은, 삶의 자리는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공동의 목표예요.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다양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을 생각해 볼 때 이 표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현대사회학적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현대사회를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1섹터, 이거는 정부예요. 국가, 정부. 2섹터, 이거는 사업을 하는 영역이 시장. 시장. 그리고 3섹터는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영역이에요. 시민사회는 어떤 뜻이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1섹터에는 국가가 있어요. 정부, 뭐 사법, 행정 뭐 다 포함해서 정부가 있고요. 2섹터는 주로 뭐가 있냐면 회사,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3섹터는 이렇게 불러요. NGO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NGO라는 건 뭐냐면 1섹터가 GO예요. 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3섹터는 우린 정부기관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NGO가. 1섹터는 아니야 이 뜻이에요. 또 NPO라는 말도 있어요. NPO는 뭐냐면 2섹터는 프로핏, 이익을 위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3섹터는 뭐냐면 NPO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돈 벌려고 모이는 데는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섹터 국가는 뭘로 운영하죠? 세금, 그쵸. 세금으로 운영해요. 1섹터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국민이라고 부르죠. 국민. 국민 여러분, 이래요. 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는 100%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영역이에요. 이 섹터는 세금이 아니고 돈 벌어서 남은 이익으로 운영되는 영역이에요. 그쵸? 이 섹터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고객님. 예, 소비자라고 부르죠. 고객님, 소비자예요. 여기는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그걸로 월급을 받고 이러면서 돈을, 여기서는 이익이 생겨야 돼요. 이윤. 그래야 그걸로 운영이 되고 월급을 주죠. 자, 3섹터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3섹터에서는 우리를 시민이라고 불러요. 시민. 시민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원래 3섹터는. 시민들의 모임. 자, 우리는 왜 모여요? 우리 돈 벌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이 섹터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지금 국가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섹터는 아니죠. 그래서 3섹터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교회예요. 교회는 국가가 명령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돈 벌려고 모이는 데도 아니죠. 3섹터는 진짜 공공성을 위해서 모이는 영역이에요.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모이는 영역이에요. 새 영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지구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기후위기라고 하죠. 기후위기에 가장 앞장섭시다 하는 데가 1, 2, 3 중에 어디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섹터는 머뭇거려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1섹터는 고민인 거죠. 2섹터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근데 돈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구를 살리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말을 할 때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룹이 3섹터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영역에 따라서 과제가 다 달라요. 원래 병원은 몇 섹터여야 돼요? 병원? 예, 병원 간호사는 1섹터예요? 2섹터예요? 3섹터예요? 예. 병원의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국립병원도 있죠. 세금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데도 있어요. 어쩌면은 병원은 세금을 받아서 사실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해서 3섹터다운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디에서 근무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영역이 달라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인하고는 다를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인하고는 다릅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하고는 달라요.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대에. 개인 사업자들이 가져야 되고 이 방향을 갖고서 걸어갈 때 오는 과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사회는 쉽냐? 시민사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돈이 없잖아요. 1섹터는 세금이 있고 2섹터는 이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데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을지 견제도 하고 견인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뭐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영역에서 이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속 공부해 가야 돼요. 겹치는 영역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게 되겠어? 다 그러면 떠나자는 화성가자는 얘기야? 누가 화성가자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길을 찾아야 되는 게
교회의 길이고 예수가 걸어서온 길인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넘어서 실험하기를 할 때 이 영역은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영역에 따라서 고민과 실천의 길이 다양합니다. 표대는 하나지만 그 길은, 속도는, 실천 방식은 아주 다양해서 그걸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갖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5주차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하늘뜻 표기의 제목은 함께 걸어가는 길, 동지에서 도반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도반이 함께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동료가 돼서. 근데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의미의 교회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용어가 뭐냐 하면 시노드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예요. 시노드. 오늘 제가 10월에 5개 주제를 그 하늘뜻 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소통과 공동 합의성을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노드는 그리스어로 신과 호도스의 합친말인데요. 함께, 호도스가 길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원 의미예요. 시노드가.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시노드를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냐 하면 예전부터 회의로 쓰고 있어요. 회의. 이 얘기는 뭐예요? 함께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톨릭 교회가 시노드를 회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동 합의성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시노드는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시노드를 소집해요. 같이 가기 위한 거죠. 같이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노드를 가르칠 때 대표적인 성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시노드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6장은 사실 6장 1절에서 7절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집사의 기원. 집사가 최초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예. 집사를 뽑아서 집사가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인데요. 집사를 왜 뽑게 됐는지가 배경이 여기에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여기 제자는 교인을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제 집사를 만들게 된,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이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어 말을 쓰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은 원래 이 동네 사람이겠죠. 예루살렘 사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딴 동네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말이 달라요. 두 종류에. 근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기독교도 있고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분들은 히브리어를 쓰시는 분이에요. 요분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분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니까 교인들이 늘어났다니까 어때요?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그룹과 그리스어를 쓰는 그룹 중에 어느 팀이 불평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어 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 우리한테 차별하냐? 왜 우리 소홀히 하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자, 아마 히브리어 쓰는 분하고 그리스어 쓰는 분들하고 교회 선배가 누굴까요? 아마 이분들일 가능성이 있죠. 교회의 선배,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있던 분들, 이분들은 그리스어 쓰면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 텃세하냐 이거예요. 니네들 오래 다녔다고 왜 우리 소홀하게 하고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 나누는데 아마 이분들이 볼 땐 자기네들은 나중에 주거나 뒤처지게 주고 여기만 자꾸 챙겨 먹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은 이겁니다. 교회도 싸우는구나. 근데 아직 싸운 건 아니에요. 교회도 갈등이 있구나.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는데요?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 예, 당연한 거예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갈등이 생기면, 교회에서 특히나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이래요. 당황하고, 어떻게 막 교회도 이 모양이야? 이러고 당황하거나.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도 똑같구나 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되게 갈등이 생기면 이래요. 근데 초기교회도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당황하거나 실망한 일이 사실 아니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은 일어나요. 근데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뭐를 하냐? 이건 이제 갈등학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뭐를 하냐? 두 번째를 해요. 어느 놈이야? 누구야? 누가 이 문제 일으켰어? 누가 잘못했어? 이건 이제 범인 찾기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탓인가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되게 문제가 생기면 막 놀라고 당황하다가 누구 탓인가? 그래서 범인을 찾아서 그놈을 벌 줘야지. 라고 하기 쉬운데요. 그게 일반적인 갈등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리스어 하는 사람하고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당황하고 화나고 하다가 뭐야 누구 때문이야?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 히브리어 하던 사람들은 아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시끄럽게 우네 이러기 쉽죠. 왜 문제를 일으켜? 여기서는 텃세 부리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 누군가를 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면 교회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흔한 예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음식을 나눠주다가 이렇게 분란이 났으니 음식 나눠주지 맙시다. 교회에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싹 스톱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는 더 나가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왜 이래? 그러면 6장 1절의 배경을 봤을 때 사실은 음식 배급을 누가 했어요? 집사가 생기기 전에? 사도들이 했잖아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했으니까 그쵸? 사도들이 했잖아요. 음식 배급을. 그 일을.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니탓니탓 하다가 사도들이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지도자들까지 다 뒤엉켜버린.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다룬다면 이 문제를 사단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과제가 있을 때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인데요. 이 전통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평화하게 갈등 전환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신학교는 아직 없는데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이걸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보통 회복적 정의라고 불러요. 평화하게 갈등 전환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당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 서로 상처도 좀 받을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어. 그럴 때 누구야? 라고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다시 그러면서 뭐 음식을 그런 배급을 하지 말아야 되냐, 지도자를 잘라야 되냐, 뭐 새신자를 내쫓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지표가 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지표가 중요합니다. 초기교회의 지표는 예를 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 안에는 최소한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자. 이게 지표였죠. 이거는 흔들릴 수 없죠. 그러면은 암만 어려워도 음식 배급은 해야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암만 어려워도 그럼 음식 배급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예수라는 공동체의 초기교회의 지표는 또 하나는 최소한 공동체 내에서는 차별이 없게 하자. 그러면 새 신자건 오래된 신자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뭘까를 이 본문에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범인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하면서 방안을 찾는 거죠. 그 방안이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사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손길이 부족했던 거예요. 봉사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도들만으로, 우리들만으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웠구나. 봉사자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봉사자를 뽑자. 봉사가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에서 봉사자가 디큰이 된 거예요. 디큰이 오늘날의 집사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를 뽑기로 하고 이 집사들이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방안을 결정한 거죠.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들을 논의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시노드라고 했다고 그랬죠? 시노드의 순서입니다. 먼저 어려움을 듣는 거예요. 어려움을 듣는데 의견을 듣는 거죠. 듣는데 오래된 사람 의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어를 하는 새로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새로 오신 새신자 또는 혼자 다니는 젊은 청년, 여성 뭐 이런 사람들 말을 듣는 거겠죠. 그런 구분 없이. 그렇죠? 또는 젊은 부부. 최대한 많은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래서 저는 10주년을 앞두고 기회가 많지 않았어서 10주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문 응답도 해달라고 했고 쓰기 기도의 답을 요청도 하고 개인적인 신방도 한 것이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가 중요하잖아요. 들은 다음에 장로교회에서는 기도와 분별을 하는데 원래는 장로교회에서는 기도와 분별을 누가 하죠? 당회에서 하죠. 당회. 목사. 가톨릭 교회는 개교회보다 더 위에 주교들이 한다면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당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제 계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했는데 대부분은 저는 목사 1인 목사를 넘어가려고 최대한 교육자와 집사님들을 요청해서 목회부를 구성했죠. 확대 당회예요. 우리 교회는 일종의. 확대 당회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같이 서로 들었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거는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너무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표를 찾고 확인해 가는 거죠. 그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이러이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이 이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시노드의 절차입니다. 저는 물론 이 당회만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당회가 원래는 뭐 한 60대 남자 두 분이 하잖아요. 그 좁은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 당회가 목회부로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부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교우들의 마음을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절차들을 결정해가는 전통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 목회부는 저는 예를 들면 몇 명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사실은 모든 교우가 이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최종에는 모든 교우가 같이 공동 분별을 하고 공동 기도를 하고 공동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저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같이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선은 예를 들면은 20대 초반에 지연 씨도 김지연 님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현민도 성장해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성이나 어린 나이나 미혼이나 이런 부분 없이 한 뜻을 품고 그 길을 같이 가기로 작정하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궁극에는 장로교회는 초기에는 당회라는 좁은 거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서 목회부라는 조금 더 확대된 확대당회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성숙한 회중교회가 될 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시노드는 단순히 다수결 투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뽑듯이 TV 뉴스 몇 번 보고 뽑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이 의사결정 구조는 오늘날은 많은 그룹들이 이것을 차용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학에서나 갈등 전환학에서는 회의책, 논의책을 교회 전통에서부터 배우고, 사실 지역에서 금을꽃 평화연구소가 하는 일이 이것들을 시청이나 지역이나 시민단체나 행정에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교회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도반이라는 것을 서로 믿고 신뢰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믿고, 성례적적 삶의 일치가 우리를 세일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안을 찾아가는 교회가, 그때도 다채로운 실험도 열릴 수 있고, 그러면 좀 실수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서로 네 탓이야 하지 않잖아요. 실수했으면 이거는 실수했구나, 이게 실패했으면 그러면 또 다르게 배워보자. 사실 6장 사도행전 6장으로 치면 사도들도 실수하고 실패한 거잖아요. 사도들이 분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러면은 사람을 비난한다면 사도들한테 처음부터 집사를 먼저 세우지. 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같이 성령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같이 갈등도 만나고 같이 아파도 하지만 한 길을 가는 도반임을 서로 깊이 믿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길일까 찾아가는 것이 저는 함께 걸어가는 가운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10년 성령과 함께 서로의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상의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 비틀거리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주님의 살피심과 격려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모시고 예배드리고 성례전적 삶을 사는 일치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양성 속에서 다름으로 불편을 겪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수의 가르침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은총의 기회로 삼고 좀 더 즐겁게 서로 감사하며 깊이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성도여 도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이 귀리의 선,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